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이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고 늘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요, 어느 시대에든지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와 도시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서 이긴 편이 이 전쟁에게서 진 편에 행했던 이제 많은 가혹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곳에 있던 남자들을 이제 살려놓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 진편의 성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딸렸던 식구들, 여성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이제 했던 것이 당시의 이제 관례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성이 이제 한 도성이 크게 패하게 되었고, 이제 한 그 적군이 이제 그 장군이 이 뒤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적군의 이 장군이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적군의 장군은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성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자정안으로 이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을 것인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 있는 남자들, 성인 남자만 다 죽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기가 가장 그 귀중한 보물 하나만 챙겨서 이제 성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이제 여인들과 또 어린이들은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한 가지씩 들고 이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빠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통곡하며 이 성 밖으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요, 자신이 아끼는 보물을 단 한 가지 들지 않고 뭘 했냐?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는 그러고는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이제 경고에서 딱 막더니, 특별히 그곳에 있던 장군이 딱 막더니 이제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도 크구나, 넘어져 그렇게 죽고 싶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요, 아주 큰 목소리로,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은 이것이 장군에게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장군은요, 그 여인을 그대로 남편과 함께 내보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바로 내 옆에, 내 바로 주변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소중하고요, 내 자녀가 소중하고, 정말로, 그리고 정말 내 아내가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도를 껴있는 우리 교우들, 또 주의 종들 함께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내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나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또한 내가 우리 도를 이렇게 안겨주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이처럼 서로 이렇게 보물처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준다면, 정말로 이게 가정을 비유한다면 가정은 평안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안에는 또 평안이 임하고 부흥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사회는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아마도 더욱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당연히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러한 교회는 당연히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 목사님만 잘하면 뭐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뭐 사명감이 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을 가르쳐서 뭐 직원 목사다,
직업적인 목사다, 아니면 심지어는 교인들을 속이는 사건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 개개의 그 일을 성도들을 돌보고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실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한다면 아마 성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물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건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단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우가 서로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질 수 있다면, 서로를 정말 내면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정말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간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소망이 있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교회가 우리 도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리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어두워진 이 땅에 정말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 썩어지고 있는데 이 썩어지는 땅에 소금의 사명을 또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것입니다. 한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나도 귀한 향유 5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사건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해봤던 정말 향유 5컵을 드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는요, 어떤 향유냐면 인도의 식물인 그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입된 그런 향유 기름이다 보니까 오늘 읽으실 말씀에서도 매우 값진 향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값진 향유예요. 당시 그 여인은요, 그 예수님께 이 향유 5컵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면 하루에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성인 남성이 거의 1년 동안, 무려 300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진다면 요즘 이제 하루 일꾼의 품삯이 얼마냐고 하면, 물론 이제 기술직에 따라 다 달라요. 타일, 기술직은 30만 원 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도배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만 원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내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노가다를 뛴다 하면 보통 한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12만 원도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한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냐? 약 한 3천만 원쯤 되어지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여인이요,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향유컵을 깨뜨려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요, 모아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모아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많은 이제 돈이 되는 이 귀한 이제 향유를 모아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례를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이제 관례가 있었냐면, 이제 혼수 미천으로 이것을 모아놨다고 그래요. 여인들이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이제 틈틈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제 나의 향유를 사와서 계속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아지면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다가 비싼 돈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썼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 어떤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도 아마 그런 관례대로 그렇게 혼수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것을 이제 모아놨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로 배 골마가면서 아껴서 모아두었던 장만했던 것이 정말로 이 향유 옥화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 바로 보물 같은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요, 몇 년 동안 모았을지 모르는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장에 팔았던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그녀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아깝게 허비하냐, 그것을 사실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면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녀를 또 잘 알았던 사람들, 특히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분명히 뭔가 대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직장을 옮길 때에도 그냥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앞으로 살 국리를 가지고 이걸 해서 돈을 받아서 내 퇴직금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든지 뭔가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행동은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향유값이 없으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결혼할 것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옥합에 담긴 이 향유를 우리 주님께 모두 다 쏟아 부어드렸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미래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다 투자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주님께로만 올인한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리고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녀는요 크게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곳에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훌륭한 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께 그의 삶과 인생을 다 투자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가장 땡잡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정말로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서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만큼은요 그녀를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요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녀의 이름은요 후대 사람들께도 이제 칭찬받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녀의 뿔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 또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는 것? 아니면 내 명예가 높아져서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어떤 내가 명예가 확 높아지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또 어떤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실 인생 짧아요.
저도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50년도 안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지만 저희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인생 짧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 열심히 먹게 땀 흘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 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정말 기쁘게 살고, 좀 더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좀 더 가치 있게 살면 참 좋겠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처럼 뭔가 얻어보겠다고 많은 돈 때문에 거기에다 올인하고 내 청춘과 내 모든 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우리에게 다 향유옥합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을요, 우리 주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한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많은 젊은 청년이 딱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통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묻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던 청년입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 모습을 아셨겠다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습과 그가 또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이 물질을,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옥합 같은 이 물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그 부자 청년이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가장 큰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늘 투자할 때 뭘 각오하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모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뭐 침체되거나 어떤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갑자기 상황이 역변하게 되어지면요,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가장 확실하고 정말로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많이 어울리는 그런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그 부분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격언집이죠.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요,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신을 앓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다급했던 이 왕은요, 이런 공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딸을 살려주는 자를 이제 사유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딱 포기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이제 관광곳에 딱 포기령을 딱 뿌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먼 지방에 그 포기령이 정말로 닳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먼 지방에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요, 그 아주 신비한 물건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 맏형에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먼 곳이어도 다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둘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날아다니는 나르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법의 양탄자죠.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막내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큰 형이요 이제 만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다가 이 포도령을 적힌 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둘째가 양탄자를 펴서 이 삼형제가 그 공주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기 전에 궁궐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이제 공주가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누가 이제 공주랑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서로가 주장하죠. 첫째는 내가 이 만환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포교령을 이 깡촌에서 이 포교령 내용을 알았겠냐. 이 만환경이 없었으면 공주는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게 공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양탄자가 내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 공주가 죽기 전에 곳에 도착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양탄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셋째도 물론 이제 자신의 사과를 먹였기 때문에 이제 공주가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했겠죠. 자, 그런데 결혼은 누가 하게 되었냐? 바로 막내 셋째랑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랑 둘째는요 그대로 자신의 그 만환경과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 셋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주에게 줘서 더 이상 주 손에는 사과가 없었잖아요. 다 줬기 때문에 했다고 해요. 이처럼 어떤 진정한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과를 줬던 이 셋째가 인정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이어받을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헌신도 역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거저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놀다 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엔 반드시 희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정성도, 나의 있는 것이 희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들은 다 그래요. 이해 타산을 따지잖아요.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얼마가 이득이고 얼마가 손해고 이걸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기는 할까? 내가 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뭔가 이해 타산을 막 따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이해 타산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초월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연보기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이제 두 랩들을 드린 이 과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이 귀한 향유옥합을 우리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이나 그들은 무언가 대가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우리 주님께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의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액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드렸던 그런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가부의 보잘것없는 두 랩돈이라고 하는 정말로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가부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향유옥합을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정말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영향력이 있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차선이 아니라 늘 최선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쓸 거 다 쓰죠.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놀고, 이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남으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무리 그 액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한 예로 뭐 헌금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중요한데 뭐냐면 내가 최고의 것을 주님께 뭐 드리라 하면서 뭐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많은 그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많은 것을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두 랩돈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주일에 와서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지만 그 대충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하는 그런 뭐 지폐 하나 꺼내가지고 대충 펴가지고 홍보에 담아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물질이었으면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꾸깃꾸깃한 그런 1,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것을요 예배당에 가기 전에 주일날 되기 전에 이제 두무기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 피세요. 다 피서 빳빳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미리 항상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신방을 가게 되어질 때 갑자기 이제 헌금해야 되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쏙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지폐가 나와가지고 헌금도 갑자기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미리 다 준비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말 그 예물을 붙잡고 온 가족이 함께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들게들 미리 이제 접시를 준비하고 봉투 준비해서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정성과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있을 때 바로 그 예물이 우리 주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단돈 1,000원도 2,000원도 단돈 2랩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성껏 드리는 예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부자 교인이요,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뭐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가 이제 막 작정 헌금을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요 돈의 목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다 아끼고 있던 그런 보석들을 팔아서 헌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하면서 악한 생각이 드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건축 헌금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폐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폐품을 팔아서 이제 건축금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은 조금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폐품을 팔면은 보통 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버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이제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신이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폐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헌금으로 늘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하늘날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이 교인은요, 이제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내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집은 어떤 집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내 집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그에게 이제 집을 딱 보여주는데, 이제 어떤 집이 딱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옆에 깡통도 붙어 있고, 폐품으로 만든 그런 집인데, 이 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한 거죠. 아니,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온갖 황금 보석으로 되어진 아름답게 꾸며진 내 집이 있다고 하시던데 내가 살 집이 이렇게 폐품으로 만든 아주 거지 같은 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가 정성으로 지은 천국의 집은 그대가 세상에서 모은 폐품으로 만든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때 바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회개 기도를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폐품을 드린 것은 아닌지,
나는 진정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두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 사실 물질에 bak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나의 어떤 달란트도, 나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유 옥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에는 곧 귀한 열매들이 또한 가득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삶, 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또 칭찬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또한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